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요,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에 제가 사역했을 때 어떤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도 거짓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도 거짓이에요. 이렇게 제게 말을 했던 것이죠.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그렇게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묵상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복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람과 사라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을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당시에는 면역력이 약해서 3살까지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이삭이 잘 자라서 젖을 뗐으니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고 기뻐했죠. 그런데 이 기쁨의 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의 비웃음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라는 비웃음 속에서 이삭의 인생에 이스마엘이 앞으로 방해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라는 이번 기회에 그 위협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에서 내쫓다는 그 말은 이혼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갈과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영어 성경으로 본다면요, 이 일은 아브라함이 보기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매우 잘못되었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요청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서 화가 났어요.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었다는 그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너무 심한 처사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미 17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워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겠어요.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들입니다. 무엇보다 고대 근동에는 치안이 잘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17살의 소년과 40살 정도였을 그 하갈, 그들을 내쫓아 두 사람이 돌아다니기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쫓아내면 두 사람은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고 실제로 이스마엘이 이삭의 미래의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입해 주세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런 무자비한 요구를 지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버려질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삭의 미래를 위협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전하는 걸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는 그 사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리고 또 그 말에 따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부분들이 절대 부정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 삶의 이스마엘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에서 나온 결과였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낳은 것,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처음에 죄를 짓는 게 너무 어색하지만 점점 죄가 습관이 되어서 그 짓는 죄가 악이 평범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정치 철학가 중 한 사람인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책에서 악의 평범성을 고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과 지수족을 살해하죠. 특별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열등한 민족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독일인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겠죠. 적어도 한나 아렌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독일인들은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스실에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이 되면 그 옆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뭔가 이런 이유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모습이 반대된다고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죄에 익숙해져서 악을 악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 자체도 무서운 것이지만은 악을 인주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더 섬뜩하죠. 악이 악인지 알아야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데 악인지를 모르니까 바로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이지만은 반복하면 점점 죄가 습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결국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스마엘을 제거하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의 이별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어떻게든 품고 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죄와 불순종의 그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 때 우리 삶은 어딘가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죄로 얼룩지게 되고 후회하는 영역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죄는 우리의 삶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막아섭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형통과 온전함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에 너무나 귀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죄와 동행하며 후회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삭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으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디가 아파도 어디가 아픈지를 모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대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죠. 예수님께로 가면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악이 되어버려서 죄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변모한 영역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 순종하기 싫은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단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자로 빚어가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근심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 이스마엘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열매와 죄의 습관들을 붙들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용기 내어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내면과 죄된 모습까지도 고백하게 해주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도구기도 제목은 각 위원회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위원회 회원들을 위하여 각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원장과 임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교회와 위원회를 세우는 데 뜻을 모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위원장들과 임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담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